다니엘서 말씀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교회적, 기독교적으로는 다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적인 절기적인 예배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의 말씀의 그냥 계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또한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이것은 결국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을 당당히 열고 나오셨고 또 영광의 왕으로 영원하신 생명의 문을 여신, 바로 천국의 문을 여신 바로 사건이 부활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향하여 문들아 열릴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영원한 왕이 들어가리로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고 선포할 때 이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은 결국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로 그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문을 여셨는데 그 생명의 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여셨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신 그 부활 기쁨이 바로 새로운 교회,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축복된 영원한 영광의 휴거를 소망하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성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휴거 전에 반드시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사건, 몸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우리도 변형돼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바로 부활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휴거 때 일어나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우리는 변형된다는 것은 살아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요.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사건,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의 계시가 아니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을 소망한다는 것은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주님께서 심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신 주님이 결국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심판을 끊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위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의 열매는 뭔가?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은 주님이 그 심판의 완성을 이루셔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구원이었어요. 근데 그 부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언제 실현되는가?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영혼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이 있어야 말이기 때문에.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갈릴리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으셨다면 주님께서 아마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열지 않으셨을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2000년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은총의 시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의 기획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더불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 바로 그때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휴거 백성들이고 휴거는 바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의 휴거를 소망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대하고 가치 있는 신앙,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결국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휴거를 소망한다는 사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의미는 온 인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결정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계시하고 있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것을 계시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있지만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구원의 완성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부활의 완성은 완전한 구원,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을 때 그 사건만을 기뻐하면서 그 사건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다, 언젠가 부활할 거다. 거기에만 생각을 맞추고 있다면 그건 현실적인 주님의 메시지를 외면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완성을 재림과 동시에 주님은 완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의 시간을 2000년 동안 유보하셨다가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모든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완성을 이루실 건데 그 완성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소망이야말로 재림신앙 이퀄 부활신앙이요. 주님의 오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활의 의미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의 그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외치지만 부활의 기쁨을 외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결정인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제도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소망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을 소망케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은 뭔가? 이제는 휴거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거를 소망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해요. 그럼 그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죠. 휴거는 없어요. 예수님 재림도 없어요. 근데 부활은 기대해요. 부활을 기뻐해요. 그런 분들은 휴거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어야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체가 죽지 않고 부활을 얻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냐는 거예요. 왜 기대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도 상체로 변형돼서 올라갈 것이다. 죽은 자가 먼저 나오고 죽은 분들은 먼저 역사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영과 혼이 천국에 가 있지만 육체가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완전히 연합되는 사건, 이것이 재림이요. 그러면 주님의 휴거 때 일어난 위대한 구원의 완성인데 우리는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변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영의 준비, 혼의 준비만이 아니라 육체마저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을 준비하라. 그 단장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단장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육이 의의 행실,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행실, 의의 행실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육마저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만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만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마저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증거하는 삶,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11장 말씀은 이 10장과 12장 사이에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가 마무리되면서 이 중간에 낀 이제 12장의 결산을 앞에 두고 있는 11장 말씀인데요. 10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제국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서 고토로 돌아가길 기대했는데 그 도토로 돌아가길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앞으로 세계 제국의 역사가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짧은 시간, 단시간 내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이미 영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사국의 그 천사와 또 이 헬라국의 천사, 이 천사들이 싸우는 장면, 또 그 가운데서 인자가 오시는 과정 속에 바사국에 묶여서 미가를 통해서 바사국 그 천사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헬라국의 천사를 통해서 헬라국의 정권을 다스리는 그러한 장면들, 영적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영적인 상황들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났고 현현하시고 재림하신 인자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심판주 앞에서 다니엘은 꼬꾸라졌고 무너졌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10장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11장의 상황은 바로 그런 실질적인 전쟁이 영계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계의 질서죠. 제가 예전에도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영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들이 떼어지는 과정, 영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본 분들이 영계 상황을 얘기하죠. 자, 미리 본 분이 영계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영계 상황은 언제 일어나냐? 시간이 걸쳐서 그 인터벌을 주고 지상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나 예언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인터벌을 주냐? 그건 주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계 상황을 보여주고 현실에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인터벌을 주지만 그 인터벌의 시간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그 상황을 알고 빨리 그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영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1장 상황에서는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다니엘서 11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현상에 관한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언은 중첩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상황과 미래적 사건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계시의 예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타났던 바로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주의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서 볼 때는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그 천사로 보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몰랐지만은 그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또 인자,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해서 다니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서의 에녹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사람과 같은 모양의 한 존재를 고백을 했는데요. 그분이 빛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에녹은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도 그런 인자를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 같은 이 바로 이 메시아 사상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가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왔다. 다리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도왔다는 걸 봐서 이방 나라 왕을 왜 뒀습니까?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왕이 다시 세워졌을 때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제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벨론의 망함은 유대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죠. 왜요? 다시 70년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주재권자로 역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역사의 주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바사에 나오는 왕들인데요. 바사에 나오는 왕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세 명의 왕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하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넷째 왕은 부유해서 또 스스로 강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자, 당시에 이제 헬라라는 제국이 이제 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 가는데 헬라라는 제국이 또 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헬라 제국을 이제 공격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헬라 제국을 공격하는데 이 네 번째 왕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네 번째가 마지막이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왕들이 네 번째 일어나는 상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네 번째 왕은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과 전쟁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미 다니엘 10장에서 영계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고 바로 주님에 의해서 바사국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거되어지고 헬라국의 천사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이 바사국의 천사가 제거되는 과정, 즉 네 번째 왕이 헬라국을 치는 사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 상황을 다니엘서는 미리 보여주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니엘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모습인데요. 이 바사의 네 번째 왕이 헬라 제국을 쳤는데 어떻게 되냐? 결론은 어떻게 되냐? 집니다. 져가지고 바사 제국은 망하는 거죠. 그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하면서 이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바사국은 망하고 헬라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서 자, 이 그가 강성할 때라는 것은 뭐냐? 헬라국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헬라국.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32살에 죽은 걸로 이제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는데요. 32살에 죽기까지 이 알렉산더는 철저한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 헬라 문명을 세계에 알리고자 그가 점령하는 나라마다 헬라 문화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 다음에 로마 문화가 오고 로마 문화 다음에 그런 이제 그 예수님 이제 팔레스틴 상황을 보면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 문자, 그리고 아람어, 이스라엘 고유어 이런 말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언어로 쓰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헬라 문화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바로 알렉산더로 알려지는 그가 강성할 때 그가 갑자기 죽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병이 걸려 말라리아로 보여지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네 나라 갈라지는 모습이 이제 4절에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냐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헬라 나라가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왕이 나타났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가중에서 이 네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두 나라가 이제 5절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이제 45절까지 말씀 보면 이 헬라 제국에서부터 일어난 두 나라가 북방 나라와 남방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북방 나라, 남방 나라 사이에 갈등과 전쟁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남방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애굽으로 알려지는 그 애굽을 다스리는
톨레마이오스 왕국이라고 볼 수 있고, 북방나라는 셀류키드, 에피파네스가 나오는, 소위 말해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오는 북방나라와 그다음에 애굽나라와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는 강력한 세계 제국들의 알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알력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 상황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다 보기 원하는데요. 5절 말씀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서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덧치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매약하리니 곧 남방의 딸이 북방왕으로 나아가서 화친하니라. 자, 이제 이 북쪽과 남쪽의 나라,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 중에 북쪽과 남쪽의 나라들이 크게 부각을 하는데 남쪽에 있는 나라 왕의 딸을 북방왕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해서 남쪽 왕의 딸이 공주가 북방왕에게 결혼했는데 그 공주가 거기서 세력을 잃고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북방에 시집을 갔는데 남방왕의 딸이 공주가 북방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화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남쪽의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북쪽을 칩니다. 그래서 북쪽을 치게 되니까 이 북쪽을 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완전히 없애지 못했지만 많이 거의 승권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북쪽에 있는 신들, 금, 은, 동상들, 뭐 이런 거 그릇들 이런 것을 막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쪽에 좀 살아남은 이제 그 북쪽의 왕가들이 남쪽한테 당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남쪽을 치게 됩니다. 남쪽을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쪽을 치니까 남방왕이 북방 쪽이 다시 힘을 모아서 자기네를 치니까 남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또 다시 공격을 합니다. 남쪽에서 또 북방을 치게 돼요. 그래서 남방왕이 또 이깁니다. 이게 되니까 북방왕이 또 코너에 물렸어요. 코너에 물리니까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남쪽을 치게 되는데요. 북쪽에서 남쪽을 칠 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북방 나라와 남방 사이에 이스라엘이 항상 껴 있어요. 그래서 북방 나라가 남방 나라를 칠 때 이 이스라엘은 항상 어디다가 자기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칠 때 이스라엘은 헬라주의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유대교에서 약간 배교한 헬라주의자들이 북방을 도와서 남방을 치는 걸 돕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주의자들은 뭔가 즉 세계 판도의 제국의 힘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독립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돕게 되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배교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쪽을 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에서 다시 화친을 취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딸을 남쪽에다 또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이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을 맺는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북쪽 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되고 남쪽 나라가 점점 힘이 세져요. 그러면서 그 전쟁을 계속 일삼았던 북쪽 왕은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왕이 태어납니다. 한 왕이 정권을 장악해요. 근데 그 한 왕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그 왕마저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장면이 19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들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이 북방왕을 말하고 있는데요. 북방왕의 처음 사람은 이제 전부 사라졌고요. 두 번째 왕도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북방왕의 21절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 위를 이으는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북방의 왕 중에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 사라지고 세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왕은 비천함 출신 사람이에요. 이 비천함 출신 사람이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아서 비록 자기가 비천한 사람 출신이었지만 군사력이나 무력적인 힘은 없었지만 그가 계율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꾀를 잘 내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주 모사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결국 그가 정권을 장악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 8장과 연관되어 있는 바로 요
그 일을 이은 이 비천한 사람이 누군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거의 작은 뿔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가들은 바로 이 자가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는 바로 이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 자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음흉한 기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북방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남방 나라를 전쟁하면서 남방 나라와 싸웠는데 남방 나라와 싸워 이기면요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이긴 기쁨에 승전의 기쁨 속에 또 이스라엘마저도 점령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북방으로 와요. 또 남방을 쳤는데 남방에서 졌어요. 지고 돌아오는 게 또 화가 나가지고요 만만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나라의 왕은 계속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계속 북방 나라의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나타난 북방 나라의 왕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의 관계를 깨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깨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진 자입니다. 이 자는 머리가 비상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의 신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야 되고 자기 신 외에는 어떤 존재도 허락하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종교적인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종교적인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대적자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거나 또 자기가 갖는 정권이나 권력의 힘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더 파워풀한 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장 악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다니엘서의 그런 존재, 그 성령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와 약조하는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그는 어떤 존재냐면요,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마귀는 뭐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배반하는 존재요, 또 거짓말하는 존재요. 이 자가 왕위를 찬탈한 것은 언제냐? 평화롭다고 하는 시점에 왕위를 찬탈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면서 왕위를 창탈해서 거짓말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다.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평안할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바라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런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2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남방왕을 치는 과정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또 이제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자는 어떤 자인가? 거짓말의 왕이에요. 자, 거짓말의 왕, 거짓의 왕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누군가? 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마귀는요, 결국 어떤 거냐면 사람을 속이고 믿는 자를 속이는 존재. 거짓의 왕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니 그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작정된 기한. 자, 이 자의 그 역할은 뭐냐? 작정된 기한까지만 거짓말을 하면서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제국을 이끌 것이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중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는 역사하는데요. 28절 보십시오. 북방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일부러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거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복만 못하리니 하면서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오면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는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건드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제사를 폐한다.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요. 그리고 그가 또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라. 자, 이제 이자의 이제 모습이 계속 더 드러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다. 이제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언약을 배반하는, 약속을 배반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그런 약속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갖다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자를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은 배도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믿는 자를 배도케 하는 거예요. 자, 배도의 영. 오늘날 배도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어느 한 통째로 딱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단의 영이요. 사단의 영들은 결국 뭐냐? 믿는 자를 자꾸 배도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 폐역하고 타락한다. 자, 이자의 특징은 뭐냐면 기만과 설득을 통해서 타락시킵니다. 기만과 설득을 통해 타락하는데 이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중간에 깹니다. 언약을 깹니다. 즉 하나님과의 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있어서 그 관계를 깨는 자, 그걸 무너뜨리는 자, 언약을 배방하는 자, 바로 악행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은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존재다.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뭔가, 이 육육과 관련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육육표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행여나 어떤 분들은 그것이 육류표고 정말 적그리스도의 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반쪽만 믿게 하는 거예요. 반쪽만 믿게. 그것 자체도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 자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이 잘못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로 인정해야 되는데 반쪽은 인정하고 반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기회로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환난의 시대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타락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한다. 자, 영적으로 환난 시대에 지혜로운 자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실패하리라. 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해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파괴하는 그러한 환난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백성 중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마저도 고통 가운데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35절이면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실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자, 몇 사람이 실패한다. 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이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지혜를 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도하지 말 것을 외치고 있건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 예비해야 되는 하나의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는 하나님은 쇠폐하여, 지혜로운 몇 사람이 쇠폐하여 35절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지금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대적 상황에서의 환란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환란 시대를 보는데 환란 시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 7년 환란 끝
때에 마지막에 와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참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대환란은 뭔가? 7년 환란이면 대환란은 뭔가? 7년 환란과 대환란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년 환란의 마지막, 즉 여섯째 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 일이 일어날 때 휴거가 일어나고, 여섯째 일이 일어나면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이 끝나고, 그럼 뭐냐? 그 다음에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의 기간은 짧다는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말하는 소위 말해서 한때 두때 반이라는 3년 반 개념은 어디 갔는가?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혼란이 오는가? 이런 혼란의 이유는 계시에 있습니다. 계시가 이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라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계시를 받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또 각자가 또 달라요. 또 주장이 달라요. 어떻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상황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처럼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배반하는 사건부터가 가장 큰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환란이 있지만은 그 전의 환란은 아직까지는 회유의 환란입니다. 기만의 환란이에요. 자, 오늘날 저희가 예수님 오심을 믿고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굉장한 환란은 없어요. 그런데 심령의 환란이 있어요. 영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느 정도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기, 압박, 또 상황적인 압박, 여러 가지 이렇게 겪습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겪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재난으로 볼 것이냐, 환란으로 볼 것이냐. 자, 환란에 미미한 환란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구속이 됩니까? 뭐 잡혀갑니까? 그런 날은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은 안 왔다고요. 그래서 교회도 주정부에다 이름을 올리고 뭐 멘트를 하고 뭘 하려도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되는 법적 조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 환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법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하나님만 믿는 기독교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유행 깃발을 꽂고요.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전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요. 사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거룩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시킬 때 이미 법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실행시키는 단계가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인데 그러면 그 시대가 진정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 성전에 자기의 신, 우상을 만들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이겠다. 그래서 순교를 시키는, 죽이는 바로 융의표를 받아야만이 이제 온전히 그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때는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환란 시대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그런 대환란에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환란의 입구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시작을 했고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공격되기 시작했고 환란의 의미는 뭡니까? 환란의 의미는 뭐냐면 환란의 의미는 정결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실패한다. 즉 믿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주여심을 외치는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건만 그들 가운데도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위기, 그런 영적인 공격이 오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무장되어야 되고 연단되어야 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한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로 대환란의 시대에 이러한 연단, 대단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휴거자들은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을 미리 겪는 것입니다. 왜요? 휴거와 더불어서 순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순교 시대가 열려요. 이게 순차적 이유입니다. 율법 시대 다음에 은혜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시대가 와서 교회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방인의 때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방인에 의해서 성소가 다 짓밟히기까지, 즉 이방인의 성소가 짓밟힌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즉 이방인에 의해서 저희가 성소가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한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지만 또 이방인 득세하는 시대죠.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지어진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법이 회복되는데 물론 신약적 상황에서 그 제사법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상황에서는 그들이 옛 언약, 율법을 갖다가 회복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주의, 즉 한 이래가 남은 그 한 이래의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제사를 금하는 그 반쪽의 시간,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직전에 우리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보면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단련 시간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바로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환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방인의 대대적인 구원과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심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대부흥이 온다. 자, 신명기서나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첫 열매로 드려지는 주님께 첫 것을 드릴 때 첫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생명사고 큐티 하실 때 나왔지만 그 본문 속에 첫 것의 특징이 뭐냐면 점도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첫 것의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휴거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지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첫 것은 주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 휴거는 첫 열매로서 비밀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휴거됐어요. 그러면 누가 환란 시대에 순교하겠습니까? 누가 환란 시대?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다 휴거된다면. 탐 라이 같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뭐 레프트 비하인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책 쓰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다 휴거된다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정결케 하는 일은 뭐고 연단되는 일은 뭐고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핍박이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뭐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이렇게 핍박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 휴거되면 얼마나 교회로서 좋아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근데 저희들이 주님 오심을 알고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고 자신을 씻으려고 하고 율리표 아직 뭐 사람 몸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강제적으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막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알리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고 그러지만은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 싸움 이렇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는 구원은 주님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물론 주님이 휴거 직전에 많은 교회들을 깨우셔서 부흥을 주셔서 또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오심을 휴거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뭐 그랬으면 더 없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는데 부흥의 역사 일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서 그래서 휴거에 났으면 좋겠는데 뭐 메시지들은 그런 메시지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서도 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휴거 직전에 대부흥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그 부흥이 상징하는 건 뭘까?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인데 저희가 뭐 이런 상황을 보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런 부흥을 기대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돼서 휴거되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휴거 전에 단장과 점도 흠도 없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고 준비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런 믿음 안에 와 있어요. 왜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 16절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도둑같이 오면 누구든지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옷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옷을 지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옷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옷 자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되지만 깨끗한 옷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깨끗한 옷이 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때 구원관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 구원은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 믿음 플러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의로운 옷을 벗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들인데, 그 의로운 옷을 벗지 않았다는 그 개념은 뭡니까? 의로운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적인 믿음의 거룩한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종말 때 구원가는요, 다니엘도 말하고 있지만, 연단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희게해야 되고, 씻어야 되는데, 그 연단, 정결, 희고, 씻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의의 예복을 벗지 않고 옳은 행실을 통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마지막 시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 보혈의 피만 믿으면 된다. 뭐 부활만 믿으면 된다. 네, 믿으면 돼요. 좋아요. 믿는 거 좋습니다. 믿는 거 플러스 지켜나가야 돼요. 믿는 것 플러스 행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합해지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 의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긴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저희가 그냥 그동안은 믿는 그 믿음 안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믿음의 플러스 행동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계의 실존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실제로 믿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니까 이 영계의 실존은 믿음 플러스 옳은 행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단장하며 씻으며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이어야 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기에 굴복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굴복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생겨요.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은 바로 유대적 상황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고 바로 환란기 때 일어나는 그 유대인들의 많은 연단과 또한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비밀이 나오는데 뭐냐? 그럼 이 환란은 왜 주어지는가?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는데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점이 언제까지냐?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다. 36절. 바로 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시대라는 겁니다. 무엇이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분노. 즉 환란은 구원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은 심판의 시대요.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로 누가 사용되냐? 적그리스도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들 향해서 마지막 주님의 오심과 주의 구원의 완성을 외쳤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님 오심을 믿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관점은 뭐냐? 부활을 믿지만 부활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과 산 부활의 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 자, 그것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랬잖아요? 불신 지옥. 사람들이 왜 그런 지옥 같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근데 당신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분노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의 불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로 계신 곳이 바로 지옥이래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분노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재림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휴거를 믿지 못하면 주님께서 휴거가 일어난 구원의 사건 다음에 그 진노를 언제 쏟아부리냐? 바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환란 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 위해서 주님은 왕들, 주재권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바사나를 세우고 다리오를 세우고 헬라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바로 마지막 왕, 가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남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를 쏟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 오늘 말씀대로 분노하신 시대까지 바로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으로 채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요한계시록은 깨진다 그랬어요. 아무도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살 자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자기를 정결케 함으로, 순결케 함으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니 그 순교를 할 때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하나님 잘 믿으시니까 돌아가 주세요가 아닙니다. 너 적그리스도를 믿을래?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할래? 아니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지킬래? 그래서 눈을 하나 뽑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나를 경배할래? 융인표 받고 나를 숭배할래?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란 시대에 융유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영상과 메시지는 뭐냐면 엄청난 고문이에요.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 다 융유표 받아요. 그러니까 무장되고 예비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겠다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순교 못하는 거예요. 순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순교가 더 쉽습니까? 휴거가 더 쉽습니까? 근데 순교의 상명을 받은 분들은요, 휴거가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휴거가 안 되면 순교해야지. 순교가 안 되면 순교 안 되면 뭐합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휴거 안 되면 순교해야지. 그래서 휴거 준비하다가 휴거가 안 되면 나는 순교해야지.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요? 부르심이 달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휴거 준비해라. 휴거 안 되면 너희 순교다.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는 순교자예요. 휴거자는 휴거자예요. 그래서 준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너희가 휴거 준비하다가 휴거 안 되면 순교해라. 순교 못합니다. 배도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 그거를 사람들이 저도 이런 메시지를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순교를 기뻐하고 누가 환난을 기뻐하고 누가 적그리스도를 기뻐해요. 지금 몸이 좀만 아파도 병원 가야지 이렇고 몸이 아프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냥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환난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면은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힘들고 표를 안 받으면 살기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독재 체제로 가게 되는데 그 독재 체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일, 김일성 그 체제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지겹고 끔찍하게 살겠어요. 근데 그거랑 상상할 수 없는 독재 체제가 된다고요. 나라와 나라의 왕들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생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똑똑한 자냐면요. 온갖 기술, 과학면 다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날 기술이 막 발달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 요즘 한국의 스마트폰이 그 사람의 모든 위치가 추적해서 드러난다는 사람도 몰랐다면서 막 항의하는데 스마트폰에 그 RFID가 다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 위치 추적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 지난주 보니까 60개국 나라인가요? 100몇 개국 나라 동시에 인구조사를 한대요, 지금. 동시에. 자,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시대가 되면은 모든 최첨단 기계를 다 사용하는 거죠. 왜요? 그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37절에 나와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여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 여기서 그가 공경하는 신이냐 세력의 신입니다. 세력의 신은 뭐냐면 힘을 가진 신이에요. 스트롱한 신이에요. 에너지 개념입니다. 에너지 개념인데 이 에너지 개념은 군사적 영역으로도 볼 수 있고요. 우주를 관할하는 신으로서 뉴 에이지를 관할하는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전자장치나 전기에너지나 또 뭐 레이저 살인 광선과 같은 고출력 에너지, 뭐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세상 물질 문명이 만들어놓은 모든 전자, 전기적, 모든 무력적 힘을 다스려가는 존재예요. 그 힘이 막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무력을 다 사용합니다. 다 정권을 장악해서. 그러니 그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 자의 목적은 뭔가? 그 자의 목적은 바로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한, 믿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기 위한, 바로 그것이 마지막 사단의 마지막 반항이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이 소망을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선교사님하고 통하면서 휴거가 안 되면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그 송명신의 표처럼 휴거 안 된 사람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육류표 받기 위해서 막 배도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휴거가 안 되면 휴거자가 휴거 탈락하면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왜요? 감당 못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휴거도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자는 휴거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순교자는 순교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사명자는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게 칼빈이 말하는 택정이에요. 택정.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적인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 그래도요, 저희가 뭐 완벽해서 구원받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믿음 하나로 또 구원을 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한란 시대 넘겨가지고 배도하라고 부르셨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궁적으로 부르신 데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긍휼로 붙잡고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누가 순교자고 누가 휴거자고 누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각자가 안다는 겁니다. 각자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날 때 어떤 분은 순교를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순교형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휴거예요. 휴거를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사명자래요. 사명을 준비해요.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가지고 그 영이 이끌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순교의 영이 이끌는 사람은요. 순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순교영이 부어지는데. 휴거의 영을 가진 사람은 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네? 휴거를 준비해. 그 휴거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 그 대화를 하면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으신다고. 내 안에 어떤 영을 부으신가. 어떤 사람은 사명형이래. 이제 또 다 사명자가 사명이에요. 그래, 물론 사명형, 이제 본인이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가, 어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정말, 휴가를 소망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은. 당신은 왜 부어지는데 그 영이. 지금 주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예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휴거자는 휴거자대로 예비해놓고 있고요. 순교자는 순교자로 준비시키고 있고, 사명자인데, 순교도 휴거가 떨어지면 순교해야지.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휴거의 영을 부으셔서, 휴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휴거는 천열매예요. 환란에 넘어가서 환란 때 순교하는 순교영과 환란영이 있고, 환란 전에 휴거에 대한 휴거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환란의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렇게 본다고. 어떻게 본다고 그랬냐면,
반드시 휴거의 시대가 일어난 다음에 순교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휴거와 순교가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휴거의 시대가 일어난 다음에 순교의 시대가 열려요. 순교가 끝나고 휴거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휴거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냥 막 전투 가운데 그냥 완전히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간신히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냥 그 사람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환란을 피하고 이제 앞에 서도록 분명히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하는 사건. 그래서 휴거 시대가 끝나야 순교 시대 열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눈앞에 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순교를 시킬 때 그때 담대하게 순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야 되고요. 모이지 말래도 모여야 돼요. 못 살아 이제 혼자가. 모여서 그들은 혼자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사명자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예비 피난처로 피하기도 하고 피난처로 피하기도 하다가 주님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다가 순교의 때 각자 순교 때에 맞춰서 순교하러 갑니다. 근데 그 순교단에 주님 오셔서 너의 순교의 때를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휴거자들은 휴거가 있기 전에 반드시 예비하고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하고 휴거의 영으로 예비되어 있다가 휴거자는 뭐하냐? 휴거자는 휴거돼서 순교자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잔치도 있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를 잘 감당하도록. 사명을 받지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그런 사명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왜 휴거를 외치겠습니까? 부어주기 때문에 주님 이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휴거는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왜? 휴거만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휴거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증거하면서 가장 강한 메시지를 외치는 게 뭡니까? 휴거를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휴거고 순교는 뭡니까? 순교는 교회의 진노 시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결케 되게 해서 순교를 감당하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희생대물로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세계 사람들이 보고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관할하면서 그 모든 일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들, 사명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저희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주신 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휴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붙들어 잡고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확신을 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휴거의 영광, 거룩함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휴거인데 이 휴거의 영광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야 주님이 오셨다는 게 증거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신과 구원이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순도 높은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산존재로 거룩한 말씀의 순종자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쾌락, 탐닉하고자 하는 세상을 탐닉하고자 하는 욕망, 세상의 죄들, 세상의 악의 요소들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지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백성의 가장 강력한 휴거의 준비자들은 복음의 실천의 요구, 산상수훈적 삶의 요구, 이 요청 앞에 우리가 설복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고자 노력해야지는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서 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있는 흉악한 짐승 같은 그런 죄의 요소들을 우리는 뿌리 뽑고 그것을 없애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계약을 무시하게 되는 언약적 파괴적인 본능을 깨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정격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예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인 환란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정격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되어서 정말
다니엘서의 마지막은요,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자가 이제 끊어져요. 끊어지고 도와줄 자가 없이 이제 사라지는데요. 이 자의 특징은 돈, 금, 뇌물 받고 땅을 나눠줘서 사람들 다스리게 하고, 아마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 자기가 장악한 그런 밑에 있는 정권자들에게 뇌물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장악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이것은 마지막 때 깨어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즉 환난 때는요 진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휴거자들은 살아서 부활하지만 환난 때 순교하는 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해야 돼요. 왜냐? 그들은 환난 때 순교를 하기 때문에 그 순교라는 것은 언제 부활합니까? 육체가? 백보자식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분의 해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들어갈 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영생인을 받는 건 백보자식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까지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영원히 천국 갈 사람으로 갈라져요. 거기서 완전 최종 선언인데 그 최종 선언이 바로 영생인을 받는 때예요. 그때 순교자들이 일어나서 2차 부활에 참여하는 걸 보여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년이라는 거예요. 이께서 12장 2절에 부활신앙으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신앙을 심어줘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지막에 연단과 그 환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11장은 시편 73편과 같습니다. 자, 아삽이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번성하고 세상이 잘 돼요. 그래서 너무나 잘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잘 되는가.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현실에서 배반당하기만 하고 여러 가지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왜 세상은 저렇게 잘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들립니다. 영적인 음성이 뭐냐? 결국 저들은 마지막에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예. 적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다 잘 될 것 같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할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에 패망해요. 그것을 미리 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왜요? 마지막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휴거의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소망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휴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께서 결국 함께 갈 수 없는 길로 나오게 하셨고 마지막 복음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여기서 더 순도 있는 더 정결한 휴거의 백성들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운 마지막 시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휴거되기 위해서 주님 준비하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작은 환난들 그러나 우리는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바로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자리인 그 환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참으로 그 구원을 주시기 원하신 마지막 주님 재림의 영광과 그다음 첫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교회가 남은 신앙,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휴거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저희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참으로 주님 연단의 시간 참으로 환난 때 일어날 그 대진노의 심판 전에 반드시 주님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때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의 시대에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휴거 백성들을 예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단장시켜 주시고 그러나
잠깐에 당하는 그런 이 세상적 환란을 무장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사며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에 사며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의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삶의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삶의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서기하나님 말씀 영광 가운데 서기하나님 진리 영광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촛불의 영광 가운데 서기하시고 믿음의 영광 가운데 서기하시고 말씀의 영광 가운데 서기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선망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것이 아버지 점점 길 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나라의 소망의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시기에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게 하셨고 저희를 부르셔서 그날을 예배하게 하셨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사옵니다. 아버지 휴가의 시대가 끝나면 아버지 휴가 영광이 끝나면 아버지 신비단이 그 영광을 그 아버지 영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아버지는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그러한 시대를 우리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휴가의 영광의 소망으로 말하며 주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시대를 주의 나라 주의 나라에 달려가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이름을 하여 달려가는 데 믿음을 아버지의 소망을 더해 주시고 달려가는 데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시고 달려가는 데 소망의 그 긍휼함으로 더해 주시며 이스마라 아라스마라 사라사라 스마라 사라라 아버지 영적으로 깨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깨나게 하시고 주여 돌아가게 깨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부활의 영광 새 부활의 영광 아버지를 사라사라스마라사라를 아버지를 믿으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서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달아갈 말씀을 달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행하여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영광을 행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행하여 전도도 틈없이 주 앞에 온전히 서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우리를 부르시사오니 어둠의 세력 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는 모든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예수님을 원하는 것으로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서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이 마지막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수님 교회가 아버지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우리의 남은 얼마나 유익이한 아버지 얼마나 남은 짬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비되고 준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복음길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복음길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일단 승리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진영을 함께 하시고 복음영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결단해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비해야 될 때 아버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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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갑니다. 달려가라 사라사라사라사라를 하바라라 사라사라사라사라를 아비바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달려갑니다. 아버지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왕이신 주님 하나라 사라사라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믿음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참으로 예비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라라 사라사라사라사라라 우리 성령으로 충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놀란 진리형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의 역사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권의 역사 아버지 주를 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스바라사라스바라사라 하바라라 사라사라사라사라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라스바라사라스바 할렐루야 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원수마이가
자녀 무정에부터 올라와서 온 세상을 다 흑암으로 덮어버렸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고 기만하여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때에 하나님 저희를 풀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어둠의 그 장막을 뚫고 나간 빛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 주님과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 가운데 그 계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추구의 사명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 참으로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 아버지 하나님 첫 부활의 열매를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휴거자를 통해서 3부활의 열매를 보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날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되고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휴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로 그것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를 지키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마이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주님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부교회로 시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 게 바로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아버지 주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 영원한 왕권을 얻는 가장 귀중한 믿음자들은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요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인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올 때 서는 저에게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 남은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허용되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휴거의 거룩한 영을 가진 백성들이 모여 아버지 주 오심을 예배하는 귀한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변의 영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의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돌아와 함께 경배하는 놀라운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새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휴가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재난의 소식들 아버지의 세상의 흉흉한 여러가지 모습을 바라보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에 참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며 아버지 영의 환난을 뚫고 나가며 아버지 믿음으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소망 주신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